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원래는 11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17절에서 18절에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받는 사람들, 세리나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도 먹고 또 친근하게 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더 하지 않을까, 더 비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그 본문에 그 잃어버린 그런 아들,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 그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회개가 무엇인가, 또 회개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고, 또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불효막심한 그런 죄인이지만 다 용서받고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만은 사실은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축복 이야기도 축복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좀 말씀이 분별이 되고 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간론입니다. 첫째는 범죄한 인간. 아버지를 불순종한 인간. 사망에 처한 인간. 아버지를 떠난 인간. 사망에 처한 인간이지요.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인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 나라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분기시나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이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갖가지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만이 받은 특권을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받은 특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받은 분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존귀성, 영원성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간 먼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는 13절에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20절에 보면 창기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나라는 재앙까지 임한 나라였습니다. 14전에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 아주 극한 궁핍의 고통을 겪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문 앞에까지 임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는 결국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는 그런 귀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들로 보냄을 받아 돼지를 치게 했고, 배가 고파 돼지의 사료인 주염 열매, 콩깍지라고 번역도 됩니다마는 이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상태를 죽었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간 먼 나라는 허랑방탕하는 나라요, 크게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심한 재앙의 나라요, 돼지와 함께 기거하는 처참한 징에 이르고 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하자면 마귀 사탄이 지배를 하는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런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해서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이 그 사는 세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것, 그리고 소중한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만들어온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도록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마귀가 다 뺏었다. 넘어갔어요.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유로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과 단절된 아버지 집을 떠난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두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인간 얘기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것, 소중한 재산 다 탕진한 결국은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었노라. 다시 살아난 아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회개는 먼저 내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7절의 표현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보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참 모습, 자신은 사망 아래 처한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살 길인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산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어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이제는 살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 권리도 포기하고 아들의 권리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품꾼의 하나로 살아갈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한 의지로 행동했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을 내려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회개의 상태를 가리켜서 다시 살아난 아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회개, 완전한 회개, 확실한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지금 이 아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내가 일하고 그냥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지배 아래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산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 나 아들이 아니고 아들로 생각 않고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 치유사역을 해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 그러는데 세상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사업이 자꾸 쫄아들어가나? 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세상줄 못 꾸는 것이 있어가지고 당신 사업 안 돼요. 그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아내한테 그랬어. 남편이 그런다 해서 세상줄 끊어야 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세상줄 끊는 게 무슨 소리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 그 소리를 딱 듣고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받고 싶어요. 안 식구가 뭐 이렇게 권해도, 영안에서 몇 개 들어가요. 그냥 사업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축복받고, 기도받고, 축복받고 합시다. 그래서 말았는데, 내가 그냥 세상줄, 대단한, 세상줄이 뭐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 잘못된 풍속.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완전 회개를 해야 돼요. 와서 여기 앉았는데, 집사님을 지금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요? 세상들이 안 끊어진 게 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담배 피기 시작했는데, 나가서 화나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친구한테 한 대 의다 피기 시작했는데, 40 후반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 그 담배를 못 끊고 있다. 안수집사가 됐는데, 그거 끊어야 되겠다고 기도받으러 왔어. 누가 보면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담배 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있느냐? 여러분 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준 뭡니까? 미끼. 마귀가 주는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술, 도박, 게임, 더러운 성질, 잘못된 습관. 담배 피우는 게 무슨 그게 큰 죄예요. 그 자체는 큰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요?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마귀가요, 담배 딱 사람 교회 안 듣다니까 담배 피려면 어떻게 해요? 나 담배 핀다고 사람들 있는데 빡빡 펴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필 때마다 양심 돌이키는 거야. 교회 갈 때마다 담배 냄새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별짓 다 하고, 담배 필 때도 여가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담배 닿는 데가 누렇게 생길까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안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담배 피고, 저 모텔에 가서 담배 피고. 내가 정확하게 찍어냈잖아요. 술 먹는 게 무슨 큰 죄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부자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평안을 무너뜨릴 것인가. 회개를 완전히 해야 돼요. 이 돌아온 아들은요, 미련 다, 어느 정도까지? 통꾼에 하나 써달라.
자기 다 포기한 거예요. 아주 기도받으러 와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요, 아주 사소한 감정 하나, 그거 하나 처리가 안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느 순간에 또 생각나게 만들어, 또 속상하게 만들어, 또 억울하게 만들어, 또 분하게 만들어, 또 섭섭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슬프진 당했는데 슬퍼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참 치매킹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 매일같이 그 화장해가지고 화장해서 이렇게 저 단지에다 담아서 집에다 갖다 모셔놓고 매일같이 그 앞에 가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나 혼자 놓고 갔어. 아니 사람이 슬퍼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몇 달이라도 그렇다고 몇 달은 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몇 년 두고 평생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죄요? 아니죠. 마귀의 사탄은 끊임없이 그 슬픈 감정을 그 아내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애증이라고나? 그걸 못 버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다 장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받은 인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될 인간이에요.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종도를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옷은 지우이를 뜻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왕이 입는 옷하고 정일품이 입는 옷이 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 옷은 그런 치유의 회복을 의미하는 옷을 내다 입히는 건 이것은 의의 옷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치유의 옷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난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죄사함 얻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 살으라 그 말. 의인으로 살으라는 말을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돼요. 그냥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요. 사라져요. 뭐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뭐 죄다는 것 같다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했다 그 말은 위의 옷을 입혔다 그 말, 세마포 옷을 입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뭐예요?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함 받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이라는 말은 의인으로 살으라는 말도, 당당하게 살으라는 말도 되지만,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시 죄짓지 말고 살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죄와 관계없이 살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히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자유스러운 거지요. 손에 이제 가락지를 껴줬다고 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창세기 41장 42절이나 그런 데 보면 이 인장 반지예요. 그걸로 반지로 그 도장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지는 이 권리의 표식이에요. 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신발은 신분 회복을 의미하면 신분.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에게는 신이 없었어요. 그 노예들의 발목에는 쇠돌이 걸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발은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시킨 것이에요. 본래 신분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완전한 아들로 영접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로, 품꾼의 하나가 아니고 아들로 영접한 것입니다. 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기쁨과 감격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죽은 상태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아들은 다시 살아난 상태입니다. 이제 영접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서 영접을 받은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잔치하는 상태입니다. 이 잔치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집인 교회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급선무요,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잔치를 즐기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누릴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얘기를 했는데, 왜 잃어버릴 양을 찾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먹을 것이 풍족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 거기서 자신도 잃어버리고 자기 분깃도 잃어버리고 돼지에게 붙어 사는 귀생 인간이 되어버려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던 자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에겐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먹을 것이 충족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살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몸에는 제일 좋은 옷이 입혀졌습니다. 손에는 가락지가 끼워졌습니다. 발에는 새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완전한 상속자로서,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받은 자로서, 신분이 회복된 자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감격하고 있는 복된 아들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누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그 풍요와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신 그 지위, 권리, 신분, 완전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신 아들의 자격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첫째는 다 용서했어요. 과거 묻지 않았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두 번째는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의 신분이 아니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로. 그러니까 왕자에게 뭘 물려줘요? 왕자에게 왕좌를 물려주는 것처럼 그게 지위의 회복이에요. 권리 줬어요. 인장 반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행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 주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도 누리고 아버지 집의 부여도 누리고 잔치의 기쁨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찾는 이유예요. 우리는 예배의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축제가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특권을 또 누려야 됩니다. 찬송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자가 뭔가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누림으로부터 행해져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고 그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 누림이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습니다. 누림이 없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기 전에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는 아이는 없습니다. 내가 10살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도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야, 나도 뭔가를 해야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먹고 자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나가서 일도 하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하는데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는 마음껏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
그렇지 못하면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 신앙생활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를 불신하고 떠난 그런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니 분기 또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싹이죠. 또 어떤 조건이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은 상급이죠. 은혜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죄사함 얻었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몽해를 메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주려. 너희를 부르신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강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종교적인 어떤 집만 자꾸 지어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 닫았다고 합니다.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이제 뭐 많이 인원도 줄었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답니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그냥 화상 예배 드리고 자기 볼일 보고 그런 사람도 많아졌다고. 코로나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뿐 아니고 교회 집회가 나는 옛날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수요 기도회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회도 없어지고 금요 집회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금요일 날도 오고 목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정리하고 있을 때가 보니까 집불도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만 가서 주여 주여고 소리만 고함만 지르다가 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 1장을 지금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게 길어지는데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일장에 몇 절만 좀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왕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중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정여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니 죄 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못 살아가고 있는데 재물을 가져오면 뭐 할 것이고 마당만 밟는다고 그래. 마당만 밟는다. 가져오지 말라. 여기 뭐 절기 월삭 그러잖아요. 저 월삭과 정한 절기 그러잖아요. 지금 주일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와서 기도 뭐 달라고만 맨날 그냥 그냥 달라는 기도만 그렇게 시키고 그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가, 축복 안에, 하나님이 축복 안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사하고 사는가, 그건 안 따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완전한 회개만, 이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완전 청산이에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회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면,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와.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유산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품꾼이 하나를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일만이 내가 할 일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다 용납했잖아요. 다 세원 입혔어요. 반지 껴줬어요. 세신 시켰어요. 잔치에 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 분기까지 다 갖다가 탕진한 놈이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잔치에도 참석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근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그거 돌아왔을 게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돌아왔으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도, 내서 천국도 천국이에요. 성경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마지막까지, 아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도 하늘나라 하늘나라 일에 대한 얘기 끝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불안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반복되면 그거는 마귀가 자꾸 주장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데 용서 않고, 사랑하는데 사랑 않고,
미워하지만 하는데 미워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릴 만큼 누리세요. 누릴 만큼 누리고, 그러면 힘이 생기면 봉사할 힘도 생기고, 희생할 힘도 생기고, 남을 위해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돌아왔으면 그냥 완전히 안 돌아왔다고 봐요. 아까 근데 세상줄이라고 그렇게 내가 표현한 것이 나도 내가 표현하고도 더 기맥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줄 못 걸었다고 그런 게 사업 안 되지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요걸 줄은 누가 알았어? 와서 고백한 게 내가 알았지. 근데 세상줄 못 거는 사람 허다하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평안 못 누리고 자유함 못 누리고 행복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앞날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죠. 마귀가 주는 아주 작은 사소한 그 미끼에 걸려들어서 오늘 하늘나라를 오늘 하나님의 집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상 뭘 하나님이 요구하겠습니까? 마당만 받지 마라? 나 배불렀다. 내가 무슨 그거 희생제물? 뭐 이런 거 가지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집, 천국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나라를 살아가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로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데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인장반지를 권세를 주시고 발에 새신을 신겨주셔서 왕으로서의 삶을 아들로서의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 약한 믿음 적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고 마음껏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아들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세계적인 그런 지구촌에 온 이 열병, 이 감염병 아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말세를 알리는 지진과 여러 가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그 잔치 파티의 세계를 올바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말이 이제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루하루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오시는 그런 존재를 오늘 보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고 승리의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